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무후무한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잡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청년들은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 말씀이 믿어지는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현장이 바뀌는 응답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흑암 속에서도 빛나는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다 흑암의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데 그 속에서 누가 빛이 나냐?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속에서도 말씀을 믿는 사람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라는 청년이 그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그 노예 현장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억울함에 빠져가지고 교도소에 갔지만 그 현장에서 억울함에 잡힌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비록 내가 노예여도, 비록 내가 죄수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흑암 속에서도 빛이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왜 이제 와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너 다시 내 눈앞에 띄면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여태까지는 안 그랬다가 왜 이제 와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모세가 가짜났거든. 뭐 그래봐야 늙은이고, 그래봐야 노예인 민족의 지도자인데 네가 해봐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봐야 네 백성은 아직 내 발 아래 있는데 네가 하면 뭘 하겠어. 마음껏 해봐 라고 이제 놔놓는데 계속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막 행하니까 이제는 무서운 거예요. 이제 걸리는 거죠.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로 보였는데 이제는 자꾸 모세를 통해 빛이 비춰지니까 무서운 존재가 돼요. 그래봐야 모세는 80 늙은이에요. 살인자이고, 그리고 완전히 망한 민족의 그냥 지도자일 뿐이에요. 말도 잘 못해가지고 옆에 말 잘하는 사람이 대신 말해줄 정도로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상황 조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바뀌니까 바로 왕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무서워하겠어요? 바로 왕이 다 가졌는데 막 어마어마한 재물 가져온다고 바로 왕이 무서워하겠어요? 막 군대 가지고 온다고 바로 왕이 무서워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바로가 떠는 거예요. 청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뭐가 믿어지냐? 하나님의 자랑인 청년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나를 보고 만족하고 그게 실제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전달이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근원적인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뭐 하고 싶어 하냐? 자랑하고 싶어 하냐? 지금 모세를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봐봐, 얘 내가 함께하는 존재야. 네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야. 오늘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애굽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를 보는데 그 위대해 보여. 왜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자꾸 느려질 때 우리 청년들 안에 진짜 근원적인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존재 자체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 필립이가 저의 형상을 닮아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회장님 앞에서도 자랑하더라. 자식 자랑을 하더라. 얘가 이래가지고 뭐 그 아빠 바보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필리핀에 가서도. 그 어제 잘 때는 기도해주고 이렇게 뒹구는데 혼자서 갑자기 누워가지고 손 모으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혼자 기도를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막 울컥이 돼갖고 너무 감동이 물밀듯이 오더라.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 하나님의 자랑과 그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듬뿍 받아야 근원적인 행복이 있어야 어딜 가도 행복한 거예요. 누굴 만나도 행복한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 근원적인 행복을 누리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고 근원적인 행복이 사라지고 근본 문제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라고 행복해지나? 이걸로 이게 뭔가 믿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으니까요.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나타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나타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자랑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 예전에 이 애굽에서 왕자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자랑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수많은 청년들이 이 속에서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내가 나를 표현하려고. 진짜 내가 맞다면은 내가 나를 표현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알거든요. 그런데 자꾸 포장된 나, 내가 원하는 나,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내가 살려고 하니까 자꾸 나를 자랑하고 포장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져 있으니까요. 뭘 자랑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저였으면 이제 마닐라 다녀왔잖아요. 과거에 저였으면 다녀오면 이제 늘 싸이월드에다가 뭐 어디 갔었고 뭐 우리가 묵었던 리조트가 뭐 포브스에서 7년 연속 선정한 5성급 리조트였고 막 식사를 뭐 얼마짜리를 누가 대접을 해주셨고 이런 것들을 막 구구절절 막 써가지고 막 인증샷 올려갖고 그럼 이제 친구들이 막 댓글로 야 너 거기 갔다 왔냐 뭐 좋겠다 부럽다 그러면 그걸로 막 나야 막 이런 거 근본 문제에 딱 빠져 있으니까 자랑하는 수준이 딱 그 정도. 남들이 안 해본 거, 남들이 못 해본 거 그런 거 표현하면서 나는 너희들보다 더 잘났어. 이런 거 말하는 수준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복음 받아놓고도 28살 때 프랑스 대통령이 저희 회사에 이제 오게 되었을 때 사진 딱 찍어가지고 그때도 막 페이스북에 올려갖고 막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다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써놓으면 친구들이 막
와 하고 애들이랑 술자리 가지면 거기서 또 스타 되고 그게 좋은 거죠. 딱 그 수준인 거예요. 절대 세계보고만 할 수 없는 수준.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냥 막 그냥 우물안 개구리로 사는 그 수준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근본 문제에 딱 빠져 있으니까 겨우 내 자랑, 겨우 자랑하는 게 육신적인 것.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겨우 내가 조금 성공한 거 자랑, 내가 조금 이룬 거 그거 막 자랑하고, 내가 조금 더 잘난 거 그거 자랑하고, 내가 조금 더 가진 거 그거 자랑하고, 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삶. 완전히 속아가지고 사는 그 근본 문제에 빠져가지고 삶을 살아가니까 참 행복을 얻지도 못하고 이거 자랑할 거 없으면 눌리고 눈치 보고 시달리고 나보다 누가 더 자랑하면 질투하게 되고 열받고 속 뒤집어지고 그런 문제 속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보좌의 축복을 받은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원적인 행복을 놓치고 나를 자랑하고 육신 자랑하고 성공 자랑하도록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너를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다. 네가 가진 육신의 것, 네가 조금 이룬 거 그거 자랑 안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너를 자랑하겠다. 그러니 더 이상 그 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작은 응답으로 살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흑암을 박살내셨습니다. 또 보좌의 축복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갑니다. 저주와 재앙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사람이 교만해질 때 옵니다. 지자랑할 때 저주와 재앙이 몰려옵니다. 진짜 제 청년 때는 뭐 좀 되면은 이거 자랑해야겠다 이 생각 엄청 많았거든요. 아 지금 KBS에 내가 갔네 이거 자랑해야겠다. 야 KBS에서 신동엽 씨 만나면 자랑해야겠다. 이런 거 엄청 많았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계속 바르니까요. 그런 생각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뭘 자랑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뭘 자꾸 자랑하게 되냐? 하나님을 자꾸 자랑하게 되는 게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성취가 됐다. 이것을 말하는 게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일을 행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흑암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 흑암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을 받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직 성령을 받아라. 다른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내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권능을, 육신 자랑, 성공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전에는 자랑할 게 있는데 자랑을 못하면 입이 막 근질근질 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나더라. 이거 말했어야 했는데, 이걸 자랑했어야 했는데 왜 이걸 말을 못했을까? 빨리 만남을 다시 가져야겠다. 막 이런 이제 생각들이 늘 가득했는 제 인생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요. 권능을 받아서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친구들 만나면 이거 말하고 싶더라고. 너도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네가 가진 문제 근본의 문제야. 진짜 네가 근원적인 행복을 알았으면 좋겠다. 친구들 만나면 저보다 뭐 좋은 대학, 더 높은 연봉 받는 친구들 하나도 부럽지 않고 진짜 내 친구들이 근원적인 행복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문제들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내 친구들이 겪는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게 보좌의 축복을 받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내일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이 시간을 계속 갖는 거예요. 제가 군산 담당 사역하기 전에 저희 사모하고 같이 똑같은 일정으로 4박 5일 동안 푸꾸옥이라는 데 갔다 왔어요. 그때 하나도 안 행복했거든요. 가서 진짜 아프기만 하고 일어나면 피곤하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다. 난 왜 여길 왔을까? 왜 이 돈을 주고 여기 와가지고 개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이 막 가득했는데 이번에 휴가 갈 때 마음에 딱 확정한 게 휴가 기간에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낮에 밤에 계속 복음 누리는 것을 내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 이거를 딱 세팅하고 가서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드님이 눈치 없이 매일 밤 11시 넘어서 자는, 매일 밤 11시 넘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무 피곤해. 그냥 자야 돼.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달리지 않고 자고 일어났을 때 눈 떠지고 또 일어나서 같이 또 수영하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요. 내가 아침에, 낮에, 밤에 매일 그 보좌의 축복을 받고 있냐 아니냐.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누렸냐?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모델적으로 누린 거예요. 다니엘이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하게 되면 자기가 육신적인 흑암 속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시간을 지속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는 그 시간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니 뭐가 왔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 6장 22절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왕이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느냐?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사자굴 속에 있었던 다니엘이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지키셨나이다. 말도 안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닌 보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우리 청년들이 아침에, 낮에, 밤에 보좌의 축복을 계속 받을 때 내 능력 수준과 상관없는 사람이 보고 이해할 수 없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너희 종들은 들으라. 내가 다스리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에게 모든 능력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하고 다니엘 한 사람이 정식기도를 하니까요.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시키셨습니다. 이게 우리 청년들이 매일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겨우 보좌의 축복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안 시달리고 평안하고 그 정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복음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휴가 기간 동안 아침에 낮에 밤에 보좌의 축복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하와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오늘 보내시죠. 그래서 오늘 새가족 예배 딱 듣고 말씀이 들립니다. 그 문제, 그 사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만나는 발판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게 들렸다.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나려고 하는 거를 막 참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포럼하고 나중에는 이제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미군 기지 들어갈 때 통역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저를 쓰고 싶은 데가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셔요. 그 마음을 누가 여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에서 여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와이에 있는 사람까지도 끌어다 여기 앉히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전무후무한 청년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진짜 복음이 개인에 된 사람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하셨는데 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이 한 가지 재앙으로 이제는 바로가 너희를 풀어주게 될 것이다. 여태까지는 안 되던 그 출애굽이 이 한 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이 되어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애굽 현장으로 인도받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애굽에 있는 온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신기하지 않아요? 모세 때문에 애굽의 재앙이 자꾸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새끼 때문에 우리가 개고생하네. 갑자기 막 깜깜해지고 메뚜기 떼가 오고 파리 떼가 오고 막 병이 생기고 저 자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서 고생을 하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애굽 사람 눈에는 모세가 위대하게 보여. 저 사람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원래는 저거는 진짜 재앙 덩어리야. 이래야 되던데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 것도 아니고 모세가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받고 있으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으신 거예요. 왜요? 애굽도 복음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숨겨져 있는 남은 자를 찾으시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대하게 보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에는 없었던, 앞으로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슬픔의 고통이 몰려온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모세 한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모세가 자기 자랑하고 육신 자랑하고 성공 자랑할 사람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왜 장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셨을까요? 왜 둘째가 아니고 첫째를 죽이셨을까요? 왜 셋째가 아니고 첫째를 죽였을까요? 왜 첫째를 죽이시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이번 한 주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를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청년 되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 붙잡아서 실제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 청년들이 매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좌의 축복 속에서 나오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청년들을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청년들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청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